네, 오늘은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꼭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야말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기에 그 순간에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 오늘 우상숭배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그 첫째와 둘째 계명, 그렇죠?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와 같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한 절씩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 그럽니다. 이 산은 이제 시내산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있는데 말씀을 받고 있는데 내려옴이 더디었다 그럽니다. 더뎠다. 더딤을 보고 이 더딤이란 단어도 그 단어를 이제 헤아리면 이제 실망하다, 뭐 원망하다, 특히 실망하다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리더를 세우고 있는 그 모세가 내려오질 않자 자신들이 기대했던 생각했던 그 시간을 넘어버리니까 실망 속에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백성이 이제 그 모세 형 아론에게, 그렇죠? 지도자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말이죠. 신을 만들라. 지금 자신들 스스로가 우상의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냐? 우상의 특징은
하나님 그 신을 위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인간들을 위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죠. 모든 종교는, 그리고 또 모든 우상들은 자기를 위합니다. 사람을 위하고 나를 위하죠. 그리고 그것은 또 만드는 것이죠. 만들어진 것이죠. 만들어진 것이요. 그리고 나를 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우상의 특징이고, 여러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그 기준이고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상숭배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근데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지금 우상의 특징을 요약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모세라는 이 뉘앙스 안에 경멸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멸하면서 이 사람 모세는 도대체 안 내려온다고,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독촉합니다. 아마도 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나. 아론이 약간의 그 공포에, 그 무리들의 그 어떤 압력과 그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어떤 분위기가 분명 있었을 것이고요. 아론이 거기에 대한 참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원인, 초조의 짐이라고 했는데, 아론도 그렇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고 다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초조함이 있습니다. 아론은 아론대로 그 백성들의 그런 어떤 그 악한 행동들, 그리고 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해졌을 거고요. 그리고 또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도 역시 초조해지게 하는 아론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엄청나게 초조했다는 것이죠. 당장 이 광야에서 지금 지도자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초조해지는 순간이 얼마나 이렇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당황스럽죠. 이 초조해지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이 초조해짐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초조해질 때 두려워지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 중요한 건데, 그 인내, 때로는 버티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버티기.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조해질 때,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버티며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시 초조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그 초조함 속에 두려움이 나와서 그렇게 마음에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근심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그때 필요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진영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시 움직이면 그 진영도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이동하지 않는다고 초조해짐으로 그렇게 먼저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간 만큼 돌아오는 겁니다. 간 만큼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간 만큼 돌아오는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질 때, 그래서 두려울 때
우리가 인내하며 버티며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의 지금 그 행동의 액션이 뭡니까?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봐라, 인내해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끝까지 믿어라, 이게 아니라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금을 모으죠. 금 모으기, 최초의 금 모으기가 아닐까. 금 모아서 어떻게 하죠? 모든 백성이 금고리를 다 빼어가지고 아론한테 가져가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 부어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론이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본떠서 그렇게 우상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금고리를 받아 부어 주화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또 그 반역의 주동자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론이 금을 받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받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우상숭배 앞잡이들이 반란의 앞잡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신이다 라고 백성들 가운데 공포해버립니다. 이 신이란 단어 원문을 찾아 들어가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엘로힘은 뭐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엘로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이단들도 뭐 사실 하나님 또 예수님 합니다. 우리 이단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하나님을 부르죠. 근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란 이름 안에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금송아지가 있는지 이런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같은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 속은 세상 우상하고 똑같은 금송아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요. 조직신학 안에서도 신론이 가장 먼저일 것 같지만 신론을 가장 먼저 공부하지 않고 성경론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신론을 공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큰 주제를 배우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기준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우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스스로 만들어진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는, 내가 바라는 그런 혹시 금송아지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우상 숭배를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두려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론이 그것을 봤다 그래요. 어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아론이 두려워하여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어쨌든 아론이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그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여호와의 절기.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아니죠. 아론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신 뭐 유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고 장막절도 아니죠, 그렇죠?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인데 뭐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상 숭배의 날이죠, 그야말로. 하나님 빠진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절일이죠. 축제의 날이죠. 축제 있긴 축제인데 하나님 빠진 축제. 언젠간 제가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뭐가 붙죠? 하나님 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씩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즐겁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죠? 주로 인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축제와 기쁨에 빠져있는, 그야말로 싸구려 즐거움에 빠져있는, 거짓 위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지 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며 뛰놉니다.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 안에는 어떤 이 성적인 어떤 율락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부패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죠. 순식간에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란과 연결돼서요, 순식간에 타락으로 빠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지금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시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했다. 이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자기를 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목사님,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섬기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분,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하신 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신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골이 되셔야 돼요. 그 최종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에 의하여 어떤 하나님을 쓰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금송아지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그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지금 산 밑에 있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 이거는 이제 원래 짐승들한테 쓰는 말입니다. 짐승들이 이렇게 막 고집 부리면서 버티는 모습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며, 이 고집, 어떤 고집이죠? 이 죄를 향한 고집, 우상 숭배에 대한 고집,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고집, 이런 고집을 지금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고집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움켜쥐고 있는 그런 고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말리지 마라.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여 진멸하면 여러분 아무도 그야말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때 모세의 놀라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중보합니까? 어찌하여 그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출애굽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까는 주님이
너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다시 그 백성을 주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여호와 영광과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돌이키사, 이 말은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 말은 언약을 기억하소서. 언약의 하나님, 당시 맺으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삭과 맺으신,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을 아버지 이렇게 큰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거둬달라고, 그 분노를 거둬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피할 수 없는 그 진노와 그 심판의 손에서 모세의 실체 대신 제2의 모세, 모세의 실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그 진노가 비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우리가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초조함 속에 혹시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급하게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지고 어떤 나를 위한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인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죄에 대한 고집을 우리가 이제는 꺾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씩씩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